목사님께서 이제 좀 듣지 못하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까지의 그 내용에서는 그 왜 법을 쫓지 못한 존재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던 존재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놓아놓은 그 걸림돌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장을 이렇게 한글력이 있으시면 한글력으로 충분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후레마가 있으시면은 이제 이걸로 같이 짚어가시면서 이렇게 좀 나눔을 갖겠습니다. 1절에서요. 형제들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여기서 보시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유도케아가 사용돼서 그 가장 선한 것.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원함은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얘기를 돼 있는데요. 위함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instead,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휘페로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1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지역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적 장소를 중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지금 대신 되어야 될 이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대신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기쁨, 선한 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요 번역은 약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의미도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에게도 항상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원의에 입각한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의 그 바벨탑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구원,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대신해야 될 이스라엘, 그렇죠? 지금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저희는 하나님에게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래서 그냥 그 단어 중에요. 일반적인 깨달음을 얘기할 때에는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철학적인 깨달음을 얘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기 10장 2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됐을 때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철저한 깨달음, 확실한 깨달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의미가 우리한테 복음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깨달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지정의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차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철저한 깨달음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깨달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지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철저한 고백, 그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고백이 결여되어 있는 자리를 대신하는 게 뭐냐? 바로 젤로스죠. 하나님에게 열심은 있으나. 근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느냐? 이거는 다 순수해요. 영호 형제님, 이게 좀 함정이 있는 게, 이 열심은 사람들에게 다 진실되게 보여요. 열심이 있고 순수해 보여요. 근데 이러한 순수함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순수함의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자기 생각에 이 자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움으로 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순수함이 그러한 생명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순수함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데, 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생각으로 커지는 거죠. 괴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도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벌이는 것이, 이 열심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이 3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다. 이게 두 가지 인간의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모르는 그 자리에 나오는 행동 양식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함정이 뭐냐면은 이걸 자기 의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 상식에서 자기 의는 욕심, 탐욕 그런 것만 열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만 자기 의냐? 근데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를 자기 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미혹받는 자기 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살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동들은 충분히 취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태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상태. 이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되어지는 것과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예. 사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보면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삶에서 계속 그런 것들. 그게 아무리 말씀을 거기다 우리가 대고는 있지만 사실 내 중심으로 다 그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게 자체가 자유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 최선은 무엇이냐? 이 자기 의의를 파쇄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말씀, 생명, 행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깊게 들어갈 때 자기 의의를 계속해서 분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거 좀 우리가 또 사실 알 수 있는데, 또 진짜 자기 의의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자기 의의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인데, 그거 아니거든 사실 다 자기 의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자기 의죠. 나는 죽고 예수님 부활해서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행위나 말과 이것이 다 그게 하나님의 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지금 이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신앙활동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선악 판단을 하는 우리 주체로서의 이 죄인됨을 통감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통감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게 보면 돌아보면 하루 딱 진짜 저녁에 한번 누워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 위주로 다 돌아갔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렇죠. 다 자기 주도성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보기에는 선해 보여도. 그리고 또 뭐 성격이 수동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그 수동성이 나타나니까 그것도 자기 주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한 교회 지금 여러 얘기를 할 때는 다 이게 그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난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문제성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성령으로 만나면 성령의 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진짜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물론 이단들도 있고 뭐 이단 사람들도 있고, 초대교회 그 열두 사도 시대 그 이후에 뭐 교부 시대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인간의 의가 이게 가미된 것이 결국 이게 그 이제 교회가 이렇게 쇠락화돼가 된 것이고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보다 정말 좀 새로 다시 이제 해서 바른 종교에 좀 부족했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이 붙였던 어떤 발화점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종교계.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을 더 크게 만들고 그렇죠. 더 심화시켜야 되는 게 후대의 몫이었고 신앙의 유산들이었는데 그게 많이 지금 좀 약화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렇게 보면서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의 전체에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헬라의 수사학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한글 번역과. 그러니까 한글역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객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조금 강한데요. 사도 바울의 이 헬라어의 사용법 중에 특징은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전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얘기는 뭐냐면 승혁 형제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믿고 있는 승혁 형제님의 전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승혁 형제님의 인생의 전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객체화를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한 존재가 믿고 있을 때 그 인생 전부를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믿는 모든 자는 한 존재의 인생 전부인데 믿고 있는 존재의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은 의로 들어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에이스 디카이노 시네 믿고 있는 나를 의로 더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주시냐면은 율법의 텔로스, 마침이 되게 하신다. 이 얘기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율법을 폐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존재론적 뜻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마침이라고 사용을 했느냐? 이게 시간관의 차이인데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생각은 이것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관계성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뿌리 깊은 원죄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단언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 생명의 법으로 주셨음에도 그 생명의 법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원죄성의 연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을 생명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과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거를 끝내주시고 새로운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법은 이렇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복음 안에서의 생명력,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법이라고. 마음의 법, 생명인 성령의 법.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는 자기 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거. 이거가 다 이게 자기 의. 그렇죠. 이제 목사님 그 율법을 어떤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지 못하는 모든 상태는 율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표면적 율법만 행한 것이고 그게 자기 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을 깨어내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는 상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참 보면 저도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참 또 실제로 삶에서는 이게 우리가 율법을 도와가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방적 관성들을 계속해서 추종하게 되는 너무 쉬운. 그래서 4절의 텔로스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이 되신 거고 그 마침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커리큘럼 있으시니까 막 성경이 오시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아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나는 아르케오 텔로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한테 끝이 되어주는 그분은 우리한테 또 새로운 시작을 딱 열어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텔로스를 사용하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이제 마침이 되는 것. 인간의 율법이 마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새로운 아르케가 이제 주어진다. 그렇죠. 땅의 율법이 끝나고 예. 하늘의 율법이 열리는 하늘의 법이 열리죠. 예. 그리고 그 아르케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있고요. 그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같은 속성체로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아들들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 마침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 성령의 법대로 살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점점 성화하기를 그렇죠. 그 변화와 그 이제 성화와 영화의 어떤 결합적 지점이 저는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르케로서의 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우리 안에서 죽어있던 영의 생명이 이제 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영화의 그 개안성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리적으로 그 성화와 영화의 어떤 그 연결 지점이 조금 이제 묵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장로교 교리 중에서는 그 영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이 육신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어떤 완결 지점으로 많이 조금 이해하는 듯한 뉘앙스인데요. 근데 저는 그 영화가 그 스플래처 그 우리의 영이 들어와서 영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서 스며드는 과정이 마지막에 어떤 주어지는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펼쳐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워지는 성화와 영이 활동하는 영화는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노는 것만이 아니라 결합되어지는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뭐 프란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 성격 나온 사람이 아닌가. 이 청교도 시대의 그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영화에 담기는 진짜 근데 저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지만 이 성화와 영화의 개념들이 지금도 자꾸 이런 그 도덕적 윤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성화가 됐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디 같은 사람을 사실 보고 부족해서 성화됐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 이게 성화나 영화라는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 도덕윤리적인 스탠다드의 기준으로만 그것으로만 어떤 영화치의 결과 혹은 성화의 과정을 너무 많이 이렇게 투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자체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거를 누가 성화됐다 영화됐다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몸이 되어가는 과정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되게 그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객관적 보임은 이제 그 나타나시는 일상의 삶에서의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그 상태.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으로 이제. 근데 그걸 갖고 판단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예수 믿지 않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영화 성화 근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영화 성화를 본다니까요. 아니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렇지. 대부분의 그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 그 개혁주의라는 쪽, 저도 개혁주의 쪽에 계속 있었지만 그 성화의 개념을 그렇게 봐요. 왜냐면 잘못된 개념이죠. 그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실제로 확인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이에 그런 영화되고 성화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단계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이미 그 성화돼가는 거는 성화된 부분이 이제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1년차, 5년차, 10년차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10년 된 사람하고 사실 다르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건너는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이렇게 벌써
성화에 담겨서 이렇게 인격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고 뭐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에 닮는다는 게 예수님이 공생 동안에 하셨던 이런 지금 이렇게 외부적인 우리들이 규정해 놓은 어떠한 사랑, 겸손,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필로스적인 그런 거를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로스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거든요. 자기의 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디나 뭐 슈바이저 같은 경우 그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간디가 슈바이저 같은 아프리카에서 자기 몸을 다 내놓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갔던 사람이 있고 자유신학에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성인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격의 변화는 저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있죠. 이제 집사님 말씀처럼 그러한 인격의 변화만이 그 존재의 거듭남의 그 성숙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은 인격이 혹시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그 법의 마침이 되고 새로움에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호몰로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생명 말씀의 고백의 지점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깊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그 인격의 변화가 어떤 한 지원의 지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이제 전부의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함정이 있는 게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뭔가 자기도 그런 목표를 갖고 싶어하고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목표점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말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던지고 함으로써 많이 남는 영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간디나 이런 사람들 그거는 뭐 사람들이 그것도 보는 줄 알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던지고 통하는 건 아닌데 그건 완전히 제로고요, 제로. 그러니까 신앙에서 그건 완전히 제로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영화의 가장 큰 저는 바로메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념과 생명력을 내고 있는 그 상태, 거기서 이제 꽃피워지는 인격적 변화와 삶에서의 변화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그 얘기죠. 고유성, 그게 줄 수 있는 말씀에, 왜냐하면 영이라는 거는 그 간디와 슈바이처와 같이 인본주의적 사유 방식으로 추구한 존재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서는 저런 것 안 해도 저 사람에게도 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사적인 그 결합주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종교에서도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영이 살아났었고 저기에서도 예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현대 신학의 아까 그 목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좀 함정입니다. 분명히 그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구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맞습니다. 뭐 마침이 되신 예수님. 그거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거 분명히 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저는 분명히 이렇게 똑같은 예수 믿지만 분명히 이게 그 바른 신앙, 바른 말씀 묵상, 대신 당부자는 마음,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삶 이렇게 되면 그 분명히 열매가 이게 크고 작고 이게 그 천치만치겠지만 이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을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만약에 변화가 보여져도 그 변화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건 맞아요. 그런데 추구해야 할 바 같이도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죠. 자연스러운 발견이겠죠. 그게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그 방향이 변화가 아니라 저 안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근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결국 그 성화 영화 그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말씀 가운데 있는데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추구하는 사람의 변화는 조금만 해도 잘 보이거든요.
예. 차이점이. 하여튼 그러니까 그 갈망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갈망이죠. 갈망은 그리고 있어요. 그 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 그렇죠. 이제 네. 나의 갈망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갈망으로 변화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접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맞을 수 똑같은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쉬운 것 같아요. 보여주기는. 보여주면 되거든. 아니요. 보여주는 거는 이거 아니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 지금 이제 그 개념들에 대한 그 관점은 근데 중요한 것의 공통분모는 자기 의의를 통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들어오심과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교리적 개념에 대한 작가의 이해는 저는 그 지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화와 영화는 같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성화를 통해서 나중에 육신의 옷을 벗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경중, 신앙의 경중을 판단받는 그런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5절을 들어가면은 모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이제 말을 이제 두 가지를 계속하면서 예, 진정한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통한 의가 무엇이냐, 그거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을 통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출처 지금 의가 어떻게 출처가 되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거는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율법인데요 근데 이때의 율법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계속해서 추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원수에 대한 추구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어떤 그 고통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 의의 호소가 나와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가 또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의의.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러한 의의 안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은 이 5절에서 그 의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는 율법. 이 율법에서 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의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언정 완전한 근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죠. 예. 유사적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마귀가 뱀으로 분한 마귀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결코 안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너의 마음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것이고 너의 그 마음에 무저객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올리어셉니다. 이게 제일 먼저 주목하실 수 있는 것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추동력과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으로 엇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가겠다. 추구하겠다. 나의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고귀한 것을 추구하겠다. 노력하면은 그리스도가 끌어내려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반대 지점은 이거는 지금 금욕적 경건인데 이 반대 지점은 그 타락적 경건이거든요. 그냥 그 타락적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주어진 자유를 쓰겠다. 그래서 무저객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면은 또 그리스도가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올라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죄책감으로서의 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 놓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이런 신 같은 거 싫어. 그냥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자유가 좋아.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의 자유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본주의적 생각이 커져야 되는데 그게 커질수록 오히려 더 미신적인 우상의 신이 이 사회를 지배해버려요. 아시겠지만 현대의 문명사회가 바로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견되고
모든 문명이 진보해가지고 신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이성이 커져야 되는데 스웨펜씨도 아시겠지만 지금 21세기가 이성의 사회가 아니죠. 완전히 광기의 사회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미신적이고 더 무속적이 돼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은 사무엘 데려오잖아요.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우상의 선지자죠. 여기서도 죽은 사람을 또 끌어올린다는 게 아나에그노스, 다시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참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무덤을 파가지고 끌어올리는 행동이에요. 예, 우상을 끌어올리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의인은 바로 이러한 그 행동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주의에 대한 종언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올라감과 내려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손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나의 행동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행동이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절과 7절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을 내가 올라간다 내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게 됐을 때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된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좀 차이가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게 행동하는 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율법이 있고 만난 이후에 성령의 법이 있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으로 행한 것하고 성령으로 행한 것하고 행동의 결과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남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자선의 행위를 베풀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완전한 차별성을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면서 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디카이노 시내는 뭘 말하느냐? 말씀이 너한테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간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말씀이다. 예,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8절에서 보시면은 말씀이 너한테 가까워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뉘앙스가 뭐냐 하면은 말씀은요. 이게 신기로운 게 지금 보시면 이게 10장 8절인데 앵기스 수 메마 그 다음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말씀은 우리 안으로 찾아와 주신 다음에 당신의 하나님에게 여기 이제 하나님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같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 안으로 들어온 말씀을 그대로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나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세요. 예.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향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 안에 있지만 나는 말씀이 아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게 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의, 여기서 자기의 의죠. 자기 의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깝다는 거는 들어와 있으면서도 밖에 나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말씀 안에 있지만 나로서는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말씀으로 발견되어진 존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원죄로서의 자기의의를 멀리 보내고 말씀과 하나 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부터 난 의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예,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고 예,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깝게 있다는 것은 이게 말씀과 하나 돼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을 만들어낼 수 없다 혹은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 그 얘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게 9절에서요. 내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너의 입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하는 데보다는 합쳐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와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이 사실은 일치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믿음을 행함하고 따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의 행함과 같이 보고 있는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오해를 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나 믿는 거야 이런 어떤 그냥 선언적 행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서요. 너의 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말만 움직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행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 그런다는 말 결국 거기에 예.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듣는 순종하는 거. 예.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뭐 이거는 그거 아니죠. 근데 그걸 구분해서 하는 그 생각하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 순종이 없이 믿는다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근데 여기서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예수를 주로 이렇게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면 시인이라는 단어가 거기도 시인이라고 써요. 예, 시인한다, 고백한다는 뜻인데요. 고백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호몰로고스라고 해서요. 10.9절에서 호모의 로고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백, 시인으로 사용되는데 이 뜻의 근원을 좀 살펴보면 말씀과 같은 것을 행한다. 혹은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게, 시인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향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요. 시인한다는 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향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입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인생 전체를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구원이 얻어진다. 그러니까 앞에서요.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언어와 생각과 인식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었던 자기의 그 그릇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고백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와요. 이때의 믿음이 동의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이게 왜 존재로서의 믿음이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죽음은 그냥 육신이 소멸된 죽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 진정한 신앙은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 그걸 참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이 받아들였는데 이분의 주가 보면은 너 주인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내 삶과 모든 거에 이렇게 주인 되심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순종에 사는 이것이 정말 그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가미가 된다면은 그 말씀의 그 생활화일 때 이때의 생활화가 이제 여전히 통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의 인격적 고결함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나의 삶이 비춰지는 상태가 이제 말씀의 생활화가 얘기하고 있는 그 궁극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적 행위나 그 묵상이나 주석 행위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구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안 되면은 생활을 하는 것을 아까 뭐 간디히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그냥 남들이 보여질 때 이렇게 다복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이는 어떤 수양의 삶들로 투영하게 되는 그런 미혹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생활화, 인격화라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고민할 그런 과정들이 교회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말씀 자체가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이 표잖아요. 그렇죠. 표인데 이 말씀이 지금의 이 규범 텍스트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규정한 나나 상대가 규정한 나나 공동체가 규정한 나, 그러니까 교회가 규정해 놓은 나, 또 이 사회 전체 세상이 규정해 놓은 나로 밖에 여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그렇죠. 발견이 돼야 가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이 말씀의 그 본 목적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규정해 놓은 그 나 안에 테두리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이 말씀이 돼도 동일하게 그 화학적 반응이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피어오른 말씀들이 계속해서 불꽃이 꺼져가게끔 방치해줄 수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살 수 있다는 게는 좀 안 맞고 그 제가 거기에 그때 박명록에 내가 올려드렸던 그 말씀하셨던 샴마이파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할렐라파적인 게 아니라 샴마이아파적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교부들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사도 바울 텍스트라든지 사복음서에 보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라파는 어떤 주장이었냐면은 그냥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7일날 모든 걸 안 하고 그걸 딱 디테일하게 지키는 거다. 그게 유대교 할렐라파의 해석이었고요. 샴마이아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의 말씀에는 그 두 가지를 넘어서는 게 있어요. 안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것은 결제가 된 상태가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샴마이아파는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지킨 것은 할렐라파적인 해석이니까 그건 아니고 안식일도 주일이겠죠. 지금은 주일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근데 그것만으로 머무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발견되는 생명활동이 그냥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헌금활동도 그냥 똑같은 구약에서 했던 헌금활동을 동일하게 하면서 그냥 이것은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드리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만약에 복을 잘 못 받는다 그러면은 당신한테는 진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샴마이아파적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쪽에 들었던 그 기에 저거였잖아요. 사실 그 자유지라는 측면을 자발적 순종으로 이끌어내서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지켜가는 쪽으로 나간다 했던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어지는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자발적 순종이라는 게 지금 아까도 지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 고백하는 과정하고 계속 같이 가야 돼요. 동시적으로. 그래야지 이게 진짜 노예 의지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걸 계속 도kim하죠. 구별할 수 있는 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어떤 인격화 생활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의 가장 핵심은 말씀화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그게 동시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말씀은 끝났고 예배는 끝났고 그냥 나는 자발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아까 그래서 여지사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러한 어떤 행동 양세를 보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말씀 묵상을 치부해버려요. 치부해버리고 지금의 대부분이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 아니냐.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 받은 밖으로 사람은 나아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들고 뛰자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근데 말씀하고는 이게 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는 것도 계속 동시성이거든요.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지. 그냥 말씀 나 끝났어, 나 받았어, 그리고 나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되게 조금 위험한 얘기인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아서 우리 인간이 자체가 나오는 이 행위로서의 행위가 어떻게 보면 사실 나 혼자 나가도 의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뭐 하나의 교회에도 그런 어떠한 연합체를 자꾸 만들어서 예. 그것을 실천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면요. 그렇죠. 너무 그게 커져. 거기에는 사실 그리스도의 의는 예. 희박해져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라는 거였지. 세상에서. 사실 사회개혁은 선생님도 앞으로 삶을 더 오래 사시겠구나 정의감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끼리 단결하고 연합하고 할수록 오히려 더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체로서 단독자로서 서서 목사님 서시고 전도사님 서시는 이런 단독자적인 관계에서 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진정한 다툼과 싸움과 아직 끊어지게 되는 진정한 평화 상태의 실현인데 근데 이제 집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어떤 같이 서여지는 어떤 이런 치열함이 없이 그냥 모이자 만나자 붙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철저히 알았던 게 뭐냐면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서로의 의견이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딱 그 중심이 하나였는데 야 이게 이래서 연합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가시적인 연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진짜 그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이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해서 모였거든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다 틀어지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종교파적인 되게 힘들구나. 귀한 모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진짜 가자고 했던.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가는데 이것을 이제는 교회에 선포하고 지금 타락되어 있는 교회와 세상에 선포하자고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한 거였지만 자기들의 의가 변할 수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틀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안타까운 얘기였지만. 로마서를 읽으면 귤을 먹기가 참 죄송스러워. 이상하게 로마서는 숙연해져서. 이게 좀 너무 이제 다이나믹 말씀의 역동성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 앞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보통은 들음이 강조는 되지만 맞아요. 그게 1절로 그치고 2, 3절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동시성으로 병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끌고 왔냐면 그 사울이 사울 얘기를 하면서 왜 버림을 받았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느냐 그게 그거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이란 해갖고 나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라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죠. 갈라디안주의 영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주사님 말씀드린 게 저는 분명히 교회는 사실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 두 개일 수가 없는. 성령 하나 되는 걸 지키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행동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지금 갖고 있는 교회의 규모나 뭐 만약에 모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갖고 가는데 또 하나의 지점인 이런 어떤 생명의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복원시키고 일으켜내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비율이 9대 1이라면은 한 적어도 6대 4 정도는 그러니까 말씀 행위가 4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외적 활동이 6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은 너무 이벤트성과 그 다음에 그 에큐메이카라는 그 교회 연합이라는 취지들이 완전히 9에 그 거의 말씀을 그냥 박제처럼 내버려두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복음은 절대 양보 안 하지만은 그 외적인 거는 다 그렇죠. 뭐 근데 양보하고 그게 좀 약간 저는 약간 좀 타협주의적 태도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진짜 본질은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내가는 거는 다 허물어져야죠. 허물어져야 허물어져서 되는데, 그 저는 그냥 현실적인 것 같아요. 46년대 성전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새신자가 그걸 다 받아요. 허물어지고 나서 거기에 세터 그리스도를 토로해서 일어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사실 그런 것이 답이 안 보이니까 또 그렇게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외적 몸이라고도 하지 않는 그 몸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거든요. 교회 성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합동측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날라오는 게 교회 성장학 뭐 이런 우리 목사님한테. 아직도 와. 항상 그큰 교회에서는 장점은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구 목사님 제도가 있고 딱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저는 그거는 장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공부라든지 말씀 예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은 딱 좋은 시스템일 것 같은데 이게 아쉬운 게 어떻게 이미지가 되냐면 성경 공부나 말씀을 본다 그러면 일단 신천지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구에서 저런 걸 하면은 신천지가 되니까 저건 다 이단들의 행동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펼쳐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본다고 하면은 뭐 신천지 사람들이다, 이단이 그렇게 침투해가지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장기 둘 때 차포 다 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러니까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떼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아쉽지만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좋은 것,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아름다운 것, 계속 그것만 설교되거나 그것만 성경 공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치열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해결되는. 그리고 저는 단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게 제가 이게 원전에 대한 해석을 드려도 이 원전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결코 않습니다.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완전히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 이해에 완전히 습합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른 복음서 기록자들도 자기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신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석은 때론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 큰 물줄기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대성, 그 치열함 그런 것들이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약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진짜 구약, 이거 구약 어떻게 건드려 이거 다 한마디도 건드렸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한마디도 못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가 왜 필요한가. 그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이걸 풀어준다고 봐요. 바른 길을 나가게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지식이라든지 사람의 특정한 어떤 그 사람의 문화 그런 걸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가 결국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바른 말씀이나 예배나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씀 밖에서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성령을 심화시키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다 가로막게 되니까. 근데 너도 나도 성령을 회방하는지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사실은 아까 퍼센테이지로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해방은 사실 그 문자적 표피적으로 보는 게 성령 해방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 문자적 표피적인 것은 지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도덕 밀리책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생명 사건으로 읽어요. 그럼 거기 성령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 네. 그 자체 때문에 그렇죠. 영과 영으로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 해방. 어떤 뭐 목회자들이 뭐를 방해하는 게 성령 해방이 아니고. 그렇죠. 꼭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목회가 죄송한데 자기 일 방해했다고 뭐 성령 저 권사님은 성령 해방과 뭐 이런 거 좀 나오고 진짜 또 자기 차 안 사줬다고 성령 해방이라. 자 11절에서요 이제 입으로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게 의에 이른다라기보다는 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의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서 하는 그 의가 아니라 의는 기준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요. 이때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정주의적인 그 마음으로 이렇게 결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결단을 통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에서 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아까 여집사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듯이 그냥 이 생명의 민감성을 다 빼고 그냥 누구나 듣기에 유익한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펼쳐주는 그런 성령 활동 자체가 사라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어올 때는 성령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인정되어진 성령 활동을 글로 표현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삶 속에서 그것을 보이거나 느끼거나 감응하는 것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과 같은 말씀과 같은 말씀화가 되어지는 것. 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나 측에서의 어떤 신령 확신, 예. 뭐 그런 관념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예. 나한테 들어오셨을 예, 때 예.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행위가 시작점은 내가 믿고자 하나 믿을 수 없음에 대한 생명 고백, 그 다음에 그 믿고자 하나 믿을 수 없는 생명 고백의 접점은 말씀이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상태. 예, 그게 생명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단계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동시성? 저는 동시성이라고 동시성. 생각해요. 예. 이거는 어떤 것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기보다는요. 왜냐하면은 입으로 시인에서도 초기 단계의 입으로의 시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어떤 이러한 의미를 확 순환시켜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혹은 나 너무 살기가 힘들고 내 심리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그런 어떤 탄식적인 고백들도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신 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다기보다는 처음에는 표면적 상태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치유하고자 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항상 육체적인 관심, 내 심리적인 공황, 고통,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성령의 그 연합할 수 있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그게 생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동시성. 그러면 원래 표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표적 존재이신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이 표적으로만 돌아가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적 자체가 있고 표적에 밝혀준 빛, 그게 자연기적, 뭐 치유, 치병, 귀신 들림, 쫓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표적 자체를 보려는 것보다는 계속 관성처럼 표적이 나타낸 그리스도인 표적이 나타낸 그 표적의 그림자들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에서 나타나는 존재물들을 사실은 표적으로 진정한 표적으로 알고 쫓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세상적인 뭐 어떤 뭐 재물이 뭐가 됐던 아니면 뭐 종교적 열심이 됐던 세상에 대한 욕구가 되었던.
그래서 11절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뜻이 이제 근본적인 그 단어인데요. 동사가 카타스키네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카타스키네타이는 어떤 뜻이냐면은 밖으로 드러나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밖은 어떤 밖이냐?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추방된, 창세기적 표현을 드리면 추방된 에덴우성 밖의 세계. 카인과 아벨의 살인과 고통이 들끓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결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넘어가서 13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간혹 그 목사님 들으신 적 있으시겠지만 그 만인 구원론이라고 WCC 총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낙관주의를 많이 이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 부름도 그냥 부른다라는 어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에피칼레오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이게 있었었죠. 아까 에피가 나왔었던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예, 2절에. 예, 2절에 약간 2절의 표현 중에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완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처럼 이것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에피칼레오는 철저히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지만 내 안에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자기의와 고통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또 고백하는 상태. 그게 철저히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백이죠. 십자가는 야 우리에게 진짜 이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고백이 되는 거고 부활의 고백은 아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렇게 쉬운 표현이 되는 게 사실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주고 견인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고백하는 그걸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간절히 그렇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름엔 두 가지 차원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부름은 사실은 다 자기 의에 연루된 부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름에서는 그리스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리스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의 발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그게 진정한 부름 에피칼레오가 된다. 다니엘의 세 추구가 이렇게 그 금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제 부기되더라고요. 그래도 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니엘의 그 다니엘 말씀 정말 잘해주신 부분이 이제 그것이 어떤 다니엘의 그 정신적으로 확고한 신념 때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니엘 안에 있는 충만한 영이 그로 하여금 사자를 사자답지 않게 보게끔 만들어줬다는 게 주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델들은 영과의 전목적으로 다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마치 뭐 다니엘이 어떤 투철한 신앙의 소유자라서 딱 자기 신념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칼레오도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13절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절은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에 대한 것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오해가 마셔야 될 게 들어와 있는 것과 그것을 살려내는 것과의 관계는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또 신학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자들은 복음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차원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 차원에서 있다라고 지금 약간 헷갈리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감리교에 지금 속한 목사지만은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가 좀 강한 부분이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장로교는 그에 반대해서 이제 갖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인데, 근데 두 가지 다 약간의 함정은 있는 것은 선 의지 자체가 인간한테 있는 것은 사실은 깨워져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장로교회에서는 그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정론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을 존재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고 우리는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발상들이 그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대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좀 진짜 좀 위험한 발상인데 뭐 죽을 사람들은 죽는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사람들을 결정해 놓으셨다라든지 막 그건 참 성숙하지 못한 인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이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해도 복음을 순종할 수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마음에 싫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한 열림으로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순종을 해도 순종이 아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가까스로 통일왕국 이뤘다가 분열되고 깡그리 다 망한 다음에 토해내기 시작했던 선지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런 불순종의 결과를 낳느냐를 누구보다 고민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게 바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죠. 못 믿었다는 얘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거랑 맞죠. 주도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게 좀 민감한 게 그것이 이 백성이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눈을 막고 귀를 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상,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생각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들을 귀와 볼 눈을 스스로 막아버린 상태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했으니까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 보기를 멈춘 거죠. 예. 저도 수상성을 오래 했지만 말씀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께서 내가 행하지 않는 난 죄를 여기고요. 회개하고 말씀을 무조건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면 저는 제가 아까 말한 성화와 영화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제 말을 하고 계신 취지와 말씀에 문제가 그게 제가 틀린 건 날 모르겠는데 틀리다고 할 때 그런 건 그것이 나는 공감되는 부분 저는 진짜 그거를 저는 우리들이 깊이 인정하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뭐 아까 뭐 입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확히 보면 정말 완전히 내 인생 삶 훌로 주님을 그리스도 주를 믿는다면 진짜 내가 순종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뭐 말씀 공부를 지식적으로만 많이 하고 이제 머리는 크는데 순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성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 자신이 그때는 몸무게 입혀서 이렇게 내가 투자하려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계속해서 생명행위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미 계속해서 그것을 그 치열함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과의 지금 예, 연합을 그렇죠. 추구하고 계시죠. 당연히 그거 이해했는데 근데 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내가 정말 순종하고 예. 사실 말씀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요. 근데 정말 그냥 삶이나 인격을 보면은 그 말씀을 안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좀 그것을 굉장히 저 자신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17절에서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났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묵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지점이 이 들음이라는 아코에가 결국 그 아코에스라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 들음에서 났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본질은 들음인데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가 중요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들음이다. 예.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순종의 첫 발자국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적된 모습과 생각과 통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감당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순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의 순종이 제가 봤을 때는 결여가 된다면 전자의 순종은 하나님의 레마가 나를 관통하는 그 순종이 만약에 결여가 된다라면은 그 두 번째 순종인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자기 의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순종과 후자의 순종이 같이 시줄과 낮춤처럼 계속해서 순환돼야 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거기에 성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한다고 하시는 부분 을 관통할 때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성경에 대한 그 인식과 깊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예집사님 표현처럼 이것이 또다시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눈에 의한 일반의 어떤 상식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쳐버린다라면은 레마가 관통하는 것과는 무관한 성경 해석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관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순종을 했을 때 이 레마가 관통되지 않는 순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이 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자기의가 깨어지는 시간을 계속 내어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벨의 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게 그러나 내가 말한다. 저희가 듣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하였는 그렇지 않다. 소리는 땅에 퍼졌고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렀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서 아까 레마가 관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8절에서는 레마가 관통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에게 이미 복음은 다 퍼져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들음은 지금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미 우리한테 예정하셨던 그 생명의 섭리인 말씀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있고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렵게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외부적인 그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순종과 불순종. 여기서의 순종은 불순종에 연루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종의 깊이는 이 순종이 있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관통한 순종. 근데 말씀을 관통한 순종이 아닌 경우에 나오는 순종과 불순종은 현상적인 표피적인 그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백성 아닌 자로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력케 한다. 그러니까 자꾸 표면적인 적에게 자기가 사로잡혀서 이 적만 해결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그 근본적인 걸 통해서 나의 일상의 삶들이 완전히 압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봉책같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여기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자꾸 그러다가 인생을 그냥 가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경쟁 논리로서 이방 백성이 또 누가 쳐들어오고 또 이기면 또 잠깐 평안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예. 그런 맥락이잖아요. 저렇게 보면 예.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의 강론으로서의 죄들이 있잖아요. 예. 예. 만약에 게임 중독이었는데 이걸 해결했어. 예.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죄가 다 도출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또. 네. 아니 그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씀. 그렇게 되고 게임을 끊으려고 술을 드셨다. 그랬더니 또 내 안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음란한 게 또 나타나고. 또 성중독이 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강론을 자꾸 죽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죄에 지금 드러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거 하나를 제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해질 수 있다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 사실 조금 이렇게 그렇죠. 예. 협착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예.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만들어놓은 도구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인 것으로서 이제 어떤 순종의 기준을 삼으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순종이라는 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판단하셨든 자신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 레마를 통해서 자신이 나아가는 것이 순종의 본질인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제 이 보여지는 악을 예. 죽임으로써 선이 도출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이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 속에서의 비도덕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 본질의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본질의 순종이 우리 안에서 개연이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조절이 되어가는 과정이 딱 한목적적으로 지향이 돼야 되는데, 본질의 순종태가 이게 사그러들게 되면은 계속해서 외형적 순종이 늘어나게 되거나 혹은 아예 불순종의 그 가능성들이 늘어나거나. 이제 두 그게 가지 이제 그게 또 이제 완전한 율법주의와 이게 방종주의. 그러니까 이 이게 레벨로 부활물처럼 계속 또 돌아가는 예. 이게 계속 그럼 여기서 또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딜레마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이 죄인이라는 걸 이거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예, 발견내는 게 말씀의 역할이고. 그러고 하나 죄 이거는 예, 사실 예, 이건 완전히 맞습니다. 죄까지. 예. 그 이후의 문제들인데 예. 이후의 문제의 극복을 마치 뭔가의 목적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독려하는 게 예. 교회의 설교가 많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청초적인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예.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메시지가 나가야 맞습니다. 됩니다. 총체성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예. 복음을 인식하는 것.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19절에서 이제 이사야서로 다시, 그래서 전 선생님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바울이 천재성이 있다는 게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재성이 있다기보다는 성령의 영감에 있어서 천재성이다. 예. 이해해 주시겠죠? 예. 성령이 부각되는 거죠. 아니, 제가 바울 빠는 맞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아니, 그게 뭐가 절묘해서 예, 이해해 주시고요. 바울 신학을 책을 한번 써보시죠. 아이고 그래. 이게 또 바울이 또 보면은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보면. 근데 여기서는 좀 절묘한 게 19절에서는 경쟁 관계로서의 율법이냐 비율법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다음에는 20절에서는 이사야는 모세 시대는 율법이 처음 시작한 시대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는 그렇게 율법을 다 표면적으로 지키려고 했다가 완전히 다 어그러져 버린 포로 시대 때, 그 스매필리 포로 시대 때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스라엘 역사가요 이렇게 출애굽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국가가 됐다가 다시 망하게 돼서 다른 어떤 큰 나라에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 때 식민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역사적인 그 간격이 거의 한 1200~300년 정도 되거든요. 출애굽했다가 나중에 나라 세웠다가 그게 망하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지는 기간.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모세는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거의 민족의 처음 시작점이라면 이사야서는 거의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모세를 인용했고요. 뒤에는 이사야를 인용했는데 이사야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으로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한테 찾아갔고 나한테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심수를 부려가지고 나를 그렇게 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안 구하던 사람들한테 내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한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쭉 우리가 이 모세가 율법을 지키려고 모세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진정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려고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으려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 율법이 깨어지고 생명의 율법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생명의 율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의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심리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특성은요.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림자로서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오직 그 실체를 주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이제 승혁교수님 기독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록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의 율법이 깨지고 예. 새로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그 필연을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도 계속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성화의 과정이고 워낙 우리가 율법 자체에 그 예속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원죄성의 이 존재가 갖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려고 하는 관성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잘라내면서 생명을 받아들여야죠. 요한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현재 명령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히 과학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혼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참 많죠. 근데 승엽님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성경 자체만도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서 자체. 왜냐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오늘 지금 저희가 나눈 이 2시간처럼 레마타 하나님의 말씀 차원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숙고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이렇게 그냥 윤리교과서 그냥 우리에게 준 불교의 경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풀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그러면 경전, 다른 불교 경전, 반야신경 읽으면 되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서 순종, 성화체가 될 수 있으려면은 이거를 관통하는 말씀 들음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진행형이잖아요. 대부분에 보면 다 진행형인 것 같아요. 뭐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고 보면 진행형인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사실 그 갈보리 언덕에 섰을 때 그때 그 하셨던 그 단번의 속죄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 단번의 제사 히브리서도 있듯이 그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측면에서는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준 표적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단 하나의 표적이라고 다 표현했는데 그게 표적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담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에게 유일하게 나타난 사건. 그래서 단번의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진 적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여진 적은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초림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예수라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자체가 표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의 유일한 그 표적을 통해서 이 구약도 다시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삶이 그러니까 이 표적의 눈으로 구약을 안 읽으면은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그럼 보면 아까 그런 귀를 막았다 뭐 이렇게 저거 했던 부분도 지금도 보면 육적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를 다윗의 장막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보면 그런 부분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저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조성하시는 게 되거든요.
저는 조성 글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뜻한 바라고 보기보다는요. 그 지금 표면적 이스라엘이나 육적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기 의에 충실하고 있는 결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섭리 차원에서 그렇게 조성하셨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성의 읍시라기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의 결과물들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구약의 역사가 하는 건가요? 예, 구약의 역사 같은 거죠. 예. 그런 말씀은 사실 예. 예수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 다 이루셨잖아요. 예. 근데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 오시기 전에도 마치 예, 그렇죠, 사실. 그렇고 예. 지금도 그렇고 예. 인간이 그걸 100%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나는 그때 다 이루셨다 가지고 완전한 구속이 이루신 것이 혹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데 우리 사실 거룩한 자녀로 나는 그 영접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건강했다는 예. 것이 그렇죠.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좀 부족한 예. 여기가 떨어지는 사는 자녀로 사실 우리를 영접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다 같은 동일 같은 속성이죠. 예. 거룩한 자녀로 영접해 줬는데 우리가 그걸 잘 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 성화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그걸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걸로 끝이 아니라 좀 계속 이렇게 그 성화돼가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영접을 제대로 하면 진짜 저는 성화 영화 간다고 봅니다. 저거 하실 때는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지혜로움과 나 자신의 의로움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고 은혜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연합된 존재로 봐주시는 우리 거죠. 마음에 와 계시고 그런데 그럼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나타나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러니까 아니 그 과정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내가 이거는 거의 엄청난 거죠 이게.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완성인데 약간 저희가 이제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묵상할 만한 부분은 그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삶에서의 뭐 희노애락이나 감정이나 이제 그런 선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의 나타남인데 이 거룩의 나타남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적 측면의 거룩함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 어떤 이해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게 묵상되어야 되는 아니 뭐 그런 이렇게 거룩하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형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라는 새 피조물이라는 관점으로 같이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그 보여진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다. 그때 그 인격 부분 이제 그거가 조금 이제 얘기가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 인격과 삶인데 그 삶이 이제 아까 이제 참 실상으로서의 삶에 대한 표현을 보여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닮아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게 거룩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레마타의 그 층위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부모는 목자님의